예, 남전도 주체로 이렇게 세미나 하게 된 게 뜻깊게 생각드리고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한국교회의 이단 계보와 사상입니다. 계보를 먼저 보고 아울러서 사상을 할 텐데 방금 왔던 오늘 민영이 학생이 대학 입학했을 때, 지금은 대학가에서 이 이단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합니다. 다양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학생들을 포섭하려고 하고 있고, 제 딸도 논문 봐준다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지금 되고 있고, 특히 많이 모이는 지하철역이라든가, 특히 저기 대구의 반월당이죠.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주변에 이단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성경이 중요한 건 뭐냐면 예언인데 그 예언을 사설에 풀면 안 돼요. 그런데 결국 이단들은 뭐냐, 이 성경 예언을 자기들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푸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교역사 이후에 계속 있어 왔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가지고 그들을 이제 그렇게 기록하죠. 그리고 또 이단은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이고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포섭해서 데리고 나가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도 교회가 복음이 들어온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단들이 발흥했고, 지금 한국교회에도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한동안은 이단들이 숨겼는데 지금은 대놓고 공개하죠. 대놓고 포섭을 하고 또 포교를 합니다. 그리고 옛날과 다르게 지금 많은 그 이단들이 돈이 많아요. 숫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힘으로 정치계에도 들락거리고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게 제가 여기 이 책이 두껍습니다. 한국 기독교 이단 이 책인데, 이 책하고 그 다음에 포털 사이트라든가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우리 교회 유익한 게 뭘까 고민하다가 개괄적으로 하면서 그들이 저기 중심 사상이 뭔지를 우리가 인식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 PPT로 한 꽤 많습니다. 많은데 오늘 14명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제가 내드린 거 있죠? 그 표를 보시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단 계보도에 맨 처음에 이순아 씨부터 해가지고 맨 끝에 박인수 이래가지고 많죠. 그 중에서 한 14명을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을 살피겠습니다. 자, 이단이라는 용어는 이 그림 보시면 해마다 총회들이, 각 그 교단 총회가 있죠. 각 교단 총회들이 이단 그 대책위원회를 하면서 그 교단별로 하는데, 자, 이단성은 뭐냐면은 정통교리의 가르침의 안에 있으나 부분적으로 이단 요소를 소극적으로 지니고 있는 주장의 단체, 이단성이에요. 그러나 이단은 뭐냐면 이단성을 넘어서 아예 벗어나 파당을 이루어가지고 현저하게 왜곡하여 가르친 주장 단체, 이를 이단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과 이단성 또 사입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무서운 단어가 이단이죠. 자, 그러면 먼저 국내에 있는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제7일 안식일, 제1예수절인교, 몰몬교, 또 참예수교회. 이거는 해외에서 들어온 이단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내드린 표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걸 잘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거는 독립적인 또 사이비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메인 그 계도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단들의 그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계보, 뼈 있는 이단들입니다. 예? 그 이단이기 때문에 보시고,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누가 눈에 띕니까? 박태선. 우리 당대죠. 저도 어릴 때 박태선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은 장로 아닙니까? 이 박태선, 문선명, 천도교, 통일교, 그죠? 그리고 여러분 조희성 씨 아시죠? 감옥에 죽은 사람. 예, 그리고 유재일은 누구냐 아십니까? 장목 성교회. 여기 성전에서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 이만희의 위에 있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꼭 봐야 될 사람 이만희, 신천지. 그리고 정명석은 제가 뺐는데 JMS죠. JMS. 제가 저기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원래 낙성대에 있을 때 바로 옆에가 뭡니까? 바로 이 교회였어요.
그 강 목사님이 거기 있을 때 늘 주일에 보면은 이쁜 학생들이 쫙 도일하면은 그때 이제 정명석 씨가 예배 들어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들이 이제 그런 단체였고 그 다음에 여기 별도로 있는 안상홍 증인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게 안 나와요? 네. 예, 여기가 안산홍 증인이죠. 여기 요거.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한 14명에 해당되는 그거를 단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좀 지루할 텐데 그렇지만 이들이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말하는가를 그냥 개괄적으로 본다 생각하시고 가볍게 제가 교환을 만들어 하다 보니까 제 교환이 이래요. 한 40페이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표만 드렸는데 이 PPT를 보시면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제가 준비했으니까 먼저 맨 위에 있는 이순하 씨입니다. 자, 이순하라는 사람은 자, 기독교의 신흥종파 출연, 다시 말하면 효시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단의 효시예요. 자, 이 사람은 경남 거창에서 출신인데 38세에 자기의 5살 된 아들이 병이 나요. 병이 나니까 누구의 전도를 받으면서 기도만 낫는다. 그 말을 듣고 3일차 기도했더니 좀 차도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완쾌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권능을 믿고 이 사람이 계속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무릎 꿇고 피가 나도록. 그래서 5년을 기도하니까 자기에게 뭐 들립니까? 하늘에서 계시가 들리는 거예요. 계시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자, 보세요. 너는 이제부터 이 두 가지를 길을 가지고 일을 하여 천하만민에게 신시대, 새로운 시대라는 거죠. 천국 건설 운동과 진리 방법을 가르쳐서 나의 뜻을 이루고 너희 세계 인류가 천국 복락을 누리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직통계시의 뭡니까? 시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뭔가 침체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소리 들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신의 계시라고 생각하면서 계시를 체험했다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도교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단의 효시예요. 이순화. 예. 그 다음에는 자, 이름을 모르는 사람인데 남방여왕이라고 자, 이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남방여왕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시록을 통독해요.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이 특히 이 계시록을 많이 합니다. 이만희 씨도 뭡니까? 계시록 얘기하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록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어려울수록 어떻게 돼요? 자의적 해석이 쉬운 거죠. 자, 통독했고 그다음 만병통치의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안수기도를 통해서 만병이 치유된다. 결국 우리나라 이단들도 뭐냐면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직통계시 받고 직접 받은 걸 뭘 계시 특히 치유, 병 고치는 거 이런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하게 되고 또 수행하던 남자와 음행을 합니다. 이 음행이라는 게 이단의 중요한 특징인데 그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왜 남방 여인이냐면 이게 이제 자의적 해석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세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나왔으면이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옛날에 이 남방 여왕은 뭐예요? 솔로몬 말 듣고도 탐복했는데 왜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 안 돼도 안 듣느냐? 이 말 아니에요, 그죠? 그때 뭐라냐? 그때에 솔로몬보다 큰 이가 심판할 때에 남방 여왕이 고발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럴 때 그러면 자, 심판주가 남방 여왕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그 말을 잘못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남방 여왕을 심판자로 해석하고는 자신이 뭐예요? 그때 심판 때에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는 그 사람, 즉 남방 여왕이다라고 자기를 교주하는 거.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남방 여왕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 끝날에 심판을 담당할 새로운 브랜드로 남방 여왕을 내세운다는 것이 바로 이 사람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예요? 계시록 통독하고 직접 자기가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것들이 이제 이단의 효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에녹입니다. 한에녹이라는 사람은 책을 썼는데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이고 여기 밑에 보이십니까? 여기 보시면은 뭐라 되어 있죠? 예언 연대 계산표가 나와요. 이 사람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연대를 자기가 계산한 거예요. 자, 먼저 이 사람은 평암남도에서 출생한 한 에녹인데 자,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36년 동안 독립운동을 했어요. 자, 그때 당시 이단들과 독립운동과 사람들이 연결되게 많은데 이 사람 했고 그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독립투사로서 아주 명성을 떨쳤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되냐. 한때, 두때, 반때를 체계화시킵니다.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가 뭐죠? 다니엘에 나오죠. 그것이 뭡니까? 보통 해석이,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도. 한때, 두때, 반때가 어떻게 돼요? 지금 뭐라고 해석합니까? 대부분 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42달 또는 1260일을 해석해요. 그게 아니고, 한때, 두때, 반때인데, 그거를 잘못해서 3년 반으로 보거나, 아니면 42달, 아니면 1260일, 계시록 합해가지고, 자, 그런데 그거를 체계화 시켰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직통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신비주의 행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신비주의.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몇 년 독립했죠? 1948년 5월 16일입니까? 14일입니까? 그 독립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오기 전에 맞췄어요, 그거를. 어떻게 맞췄느냐? 자,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성전이 망하고 나가지고 688년에 지금처럼 거기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이슬람의 돔이 있죠. 금빛하는 거. 성전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가면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의 돔이 있어요. 그게 688년에 세워졌어요. 그 연도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하는 한때 반때 이걸 1260일을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1948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에 이스라엘 독립한다라고 이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맞은 거예요, 이게. 문제는 뭐냐? 다 틀렸는데 하나 맞으면 뭐가 됩니까? 용한 게 되겠죠. 그죠? 우리가 점치러 가가지고 다 틀리는데 하나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용하다 되는 거예요. 그처럼 에녹 씨가 그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영원한 복음이다 종말론을 만든 거예요. 특히 종말론에 관해서 지금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게 바로 뭐냐? 이런 하나의 계통이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 2, 3 했죠. 이순화, 그 다음에 자, 남방여왕, 한에녹.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사람은 바로 김성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때부터 지금까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했다 정도밖에 없는데 이 김성도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단에 나름대로 교리를 세운 사람이에요. 교리. 자, 뭘 했느냐 보세요. 남자교 여자교요. 여자죠. 여자입니다. 근데 제가 성차별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이단의 계보들이 주로 뭡니까? 여자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이 한국교회에 많은 분들이 목사가 여자 목사가 많은데 그분들 중에 아주 신비스러운 분들이 많거든요. 좀 우려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김성도는 현재 한국에 주자는 모든 자칭 재림주들의 효시다. 자칭 재림주의 효시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 남편이 자기를 많이 괴롭혔는데 남편 사망 후에 매일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뭐가 돼요? 입신이 돼요, 입신. 입신이라는 말은 신의 경지에 이릅니다.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몰두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신인지 인간인지 구분을 못하는 정도 입신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신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현상입니다. 그 뒤에 중요한 게 나와요. 자, 입신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죄의 뿌리가 음란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죄의 뿌리가 성경이 뭐랍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그런데 이단들은 뭡니까? 그게 아니라 죄의 뿌리가 음란이라는 거예요. 어떤 음란? 그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러 온 게 아닌데 억울하게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재림 주님은 육신을 쓴 인간으로 온다. 어디에? 한반도에.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라는 거예요? 인간의 물이 온 한반도 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자기를 뭐랍니까? 새 주님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새 주님이 왔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회개하라. 지금 가까웠다는 것처럼 회개하라. 내가 왔다. 이런 거죠. 자, 이게 이제 재림주들의 효시인 김성주의 사람인데, 자, 그래가지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기록을 했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제가 교회 다닐 때 학생 시절에 저의 선배가 있어요. 그때 저도 그 사람을 굉장히 좀, 신비스럽다 해가지고 좀 흉내를 내려고 했는데, 뭐냐면은 맨날 기도를, 동굴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뭔가를 기도하다가 받은 영서를 하면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기도하면 영서를 받는구나.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사람도 기록해가지고 담임 목사에게 보고하니까, 자, 담임 목사는 뭐랍니까? 사단의 역사니까 조심해라. 이래 된 거예요. 바로 지적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히려 신도들은 그걸 듣고 담임 목사를 버리고 이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왜?
뭔가 신비스러우니까. 맨날 목사는 성경한다고 따분하게 하는데 이 김성도는 신비스러운 체험도 하고 새로운 말 하니까 이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김성도는 출교를 당하게 되고 출교 후에 자신을 찾아오는 신도들과 가정에서 집회를 열고 이게 이제 이단들이 나가는 거치가 되는 거죠. 집회를 열고 새 주님이 오심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결국은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신도들이니까 자기를 찬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주변에 12제자를 둬요. 왜? 자기도 주님이니까. 그리고 기도 끝에는 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예수님이 아니고 새 주님, 김성도 자기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새 주님이 성신을 부어주니까, 성령을 부어주니까 입을 벌려라. 그래서 여기 보세요. 뭐 벌리고 있습니까? 입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사람이 단순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도가 주님을 보이니까 입을 벌리면 그가 뭐예요? 성신을 부어주니까 내가 신을 받는다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 성령 받고 싶은 사람이 받기 싶은 사람 있습니까? 다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 김성도가 부어주겠다니까 다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 보세요. 김성도는 교리를 세웠는데 자칭 재림주들의 교리에 토대가 됩니다. 이 사람 이후에 백남주, 정득은, 문선명 이런 사람들이 나서 교리를 체계화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선명도 통일교도 뭐가 있습니까? 원리 강론이 있죠. 그 원리 강론이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위에 벌써 선배들이 해놓은 거를 더 확대시키고 일원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문선명 씨 통일교가 자기들 자체로 한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선배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보도는 뭐냐면 그렇게 시작해서 점점 왔는데 보시면 김성도 교리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에 뿌리는 선악과라는 과일을 따먹어서 온 것이 아니라 남녀 관계, 즉 천사와 마귀와 아담이 뭐였다? 성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타락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을 따먹었다는 것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음란 관계를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온 것이 아니라 돌아가시지 않고 뜻을 이루어야 했는데 어떻게 했다? 실패했다. 세 번째, 재림주는 그러니까 지금은 초림주는 왔으니까 다음 오는 게 뭡니까? 재림주님 아닙니까? 재림주 마지막에 오실 분. 그 재림주는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리라. 구름 타고 온다 그랬죠. 그런데 여인의 몸을 통해 온다 이거예요. 이 말들이 다 뭐예요? 자기를 뭘로? 재림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자기입니다. 그리고 재림주님은 어디로 온다? 한국으로 오시며 만민이 한국을 신앙의 종주국으로 알고 찾아오게 된다.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이 통일교가 대단합니다. 한 번에 몇천 쌍이 뭐합니까? 합동 결혼식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신천지가 대구에서 뭐 했습니까? 10만 그 했죠. 수료시켰죠. 그때도 뭡니까? 해외에서 와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그들은 다른 나라에 살지만 재림주가 한국에 온다 이 말을 믿고 온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이 성지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성지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 교리를 만든 게 누구다? 처음 만든 것이 바로 김성도다. 이름 좋죠. 성도.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단들의 그 교리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다. 물론 이제 짤막하겠지만 나중에 이걸 또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데 이 네 번째 김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누구냐? 유명화. 이 사람 원산 예수교회인데 이 사람은 뭐냐? 원산의 한 감리교회 신도였는데 그도 뭡니까? 입신을 해요, 입신. 입신을 한 후부터 예언과 방언을 시작했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언제 끝났다? 예언과 방언은 부분적인 은사는 어떻게 했다? 성경이 오면 끝난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명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 안에 침림하여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내가 뭐가 됩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거죠. 이게 참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중국 계통으로 신화를 말해요. 신화가 뭡니까? 인간이 뭐가 돼요? 신이 돼요. 어떻게? 내 속에 신이 임하면 내가 뭐가 된다? 신화가 된다. 이런 말 합니다. 이건 기독교 정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뭐가 돼요? 신의 양자가 되죠. 그러나 신이 되는 게 아닌데 신화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처럼 바로 침림하여서
친히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신의 영적 권위를 누구와? 예수와 동일시해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친하고 같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 이 권위 앞에 당시 유명했던 목회자들이 집단 쓰러지듯 푹푹 쓰러지거나 미혹되거나 영향을 받은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분명히 목사가 있고 신학을 나온 목사가 있는데 이런 현상이 어떻게 되면 녹아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어릴 때 제가 꿈이 뭐였냐면 붕사가 꿈이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붕사가 오면은 뭐예요? 직접 뭘 보입니까? 제가 제일 인상 깊은 게 뭐냐면 딱 두루마기를 입고 붕사가 하다가 손을 딱 하니까 쓰러져요, 사람이. 이게 뭐지? 사람이 왜 쓰러집니까? 팍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쓰러지는데 다 쓰러지더라고. 이게 뭘까? 그때부터 이게 능력이 있구나. 그럼 나도 능력이 있는 능력자가 되겠다 하고 기도를 많이 했죠. 근데 안 돼요, 그게.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게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일종의 체면술이라도. 그런 게 보이니까 목회자가 맨날 성경을 보다가 따분하게 있다가 그런 능력을 보니까 됩니까? 목회자도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유명하게 강신극이나 칠림은 당시 유명한 일부 개신교 목사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자, 원산에서 시작한 유명하의 강신극은 새생명의 길 시대라며 3시대론을 주장한 백남주와 한준명. 이 백남주와 한준명이 이 사람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백남주와 한준명은 정식 평양시학교에 나온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면 더 심한 이단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유명한 칠림 사건은 정통신학한 일부 유명 목사의 지지 속에 날개를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왜 자꾸 목사들하고 접촉을 하냐면은 자기들 힘을 실어달라고 하기 위해서 일부러 목사들을 접촉을 합니다. 왜? 바로 이 목사도 우리를 인정한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유명화가 입신. 자, 보시면 입신, 그 다음에 계시 보는 거, 이런 것들이 특징이죠. 그러다가 6번째입니다. 백남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백남주. 이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양신학을 졸업했어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소위 정통신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해외 유학파 보다가도 히브리어 헬라를 잘했어요. 그 뛰어난 사람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신학교 졸업하고 원산으로 갔는데 원산에 누가 있었죠? 좀 전에 유명화가 있잖아요. 유명화. 원산에. 그러니까 평양신학을 마치고 원산을 갔는데 거기 가니까 유명화가 아주 부흥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꽂혀버린 거죠. 꽂히니까 정신을 헷가닥 해가지고 자, 자기도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 새 시대를 열어야 된다요. 새 시대. 옛시대가 아니고. 그래서 그는 뭐랬냐? 3시대론을 만들어냅니다. 3시대론은 구약, 신약, 새생명의 시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보세요. 여러분, 신천지가 왜 지금 뭘 하냐면은 신천지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3시대론 때문에 각각 이단들이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백남주는 구약, 신약, 새생명의 시대. 그 다음에 신천지는 구약, 신약, 계시록 시대. 김백문은 구약, 신약, 성약 시대. 이름만 바뀐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똑같은 겁니다. 왜냐? 이 새생명의 시대와 성약 시대, 그리고 계시록 시대, 성령 시대에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이 시대의 구원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가 제대로 성경을 알고 하는 사람들은 안 넘어가지만 일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왜? 직접 그들이 뭐예요? 칠림했다 그러고 뭔가 능력을 보이니까 사람들은 뭡니까? 정말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고 되죠. 뒤에 박태선 씨가 얘기했지만 박태진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엄청난 어떤 그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까 했던 안상원 증인에도 성령시대에 자기가 구원자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뭐냐? 인간 신화사상의 원형입니다. 이게 바로 백남주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에 대한 하나의 어떤 일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원산 신학사진을 만들어가지고 학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학생. 매일 밤 이제 여학생이 있는 그 기숙사를 드나드는 거예요. 왜 갔겠습니까? 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학생 중 하나가 임신을 한 거예요. 조심 좀 하지. 임신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 자기가 이제 그 시대에 구세주니까 자기 와이프, 자기 마누라한테 어떻게 했냐? 금식해라. 40일 동안.
근데 남편이 저기 여자하고 임신을 시켰으면 어떻게 책망을 해야 되는데 이 백남자가 뭐예요? 이 시대에 신이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도 남편이 금식하니까 했어요. 하다가 죽습니다. 자, 죽으니까 어떻게 했냐. 보란 듯이 이 학생하고 결혼을 해요. 그것 때문에 주변 지탄을 받고 결국은 그 사람이 이제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면서 점점 이제 교주들이 뭘 하기 시작합니까? 음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김백문이라는 사람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아까 김성도가 어떻게 했어요? 이단 교리에 표시를 했죠. 처음으로. 이 사람은 뭐냐? 집대성을 해요. 이단 교리의 집대성. 다시 말하면 책을 씁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이 책을 구하려고 100번을 했었는데 못 구하겠더라고. 지금은 절판에 책이 없어요. 이 책이 뭐냐 하면은 기독교 근본 원리.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사람이 쓰는 책들이 결국 나중에 통일의 원리 강론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신천지의 비유라든가 이런 것이 근본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앞에서 있던 선배들의 그걸 뺏겨가지고 각색한 거죠. 그런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럼 뭐냐? 여기서 섹스 타락론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김성도가 뭐라고? 죄는 뭐 때문에? 선악과다 본식이 아니고, 자, 음란 때문이다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인간이 이 잘못된 섹스로 인해서 타락됐다. 자, 선악과를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된다. 하와와 뱀으로 표현된 사탄이 성관계를 하여 인류가 어떻게 했다? 타락했다. 그러니까 성관계가 타락의 원인이니까 회복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사단이 아닌 깨끗한 사람하고 또 성관계를 맺으면 회복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통일교 문선명 교주가 그리고 JMS의 정명수 교주 등이 그걸 통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섹스 타락론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인물이 자, 한국교 이단사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바로 초원 김백문이다. 이 사람이에요. 섹스 타락론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 이론화시킨 사람이에요. 자, 그는 구조로 전해 내려온 섹스 타락론을 성문화시켰다. 이제 전해 내려온 말들을 정리한 거죠. 그러면서 자, 했고 그 다음에 재림을 또 왜곡합니다. 재림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대로 구름 타고 온다 했는데 예수의 영이 사람 몸으로 속에 들어오는 것을 재림으로 해석한다. 이거는 김성도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도 구체적으로 일원화시킨 거죠. 자, 그래서 영이 사람 몸속에 들어오는 것을 재림으로 해석한 건 신천지 이만희 교주보다가 거의 40년 앞선 김백문의 교리에서 나온다. 결국은 이만희도 김백문의 이론에서 빼온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것이 다 같은 계통으로 오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이단도 어떻게 됩니까? 자꾸 연결되는 거죠. 배웠기 때문에. 그 나무는 그 밥이라고. 계속 배운 걸 그 기초로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주 교리를 이론적으로 집대성한 책을 썼지만 김백문에게도 또 뭐가요? 신비체험. 자, 그러니까 신비체험이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1946년 3월 2일 오전 11시 경기도 어느 한국 저자를 중심으로 한 예배 석상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순간 현현하신 은사를 직접 배열하게 되었는데 그때 뭐라 했냐. 성탄절을 12월 25일이 아닌 언제? 1월 3일이라고 주장하면서 교주가 말하니까 그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교주가 되면 뭐가 돼요? 신적인 힘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김백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 바로 이단 교리를 성문화시켰다는 거야. 김성도는 교리를 세웠고 그 다음 김백문은 성문화시켰다. 그래서 책을 만들어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8번째 황국주입니다. 황국주. 자, 황국주라는 사람은 뭐냐? 재밌는 게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한마디로 목가름이에요. 목가름. 아까 뭐라 했어요? 피가름이 있죠. 피가름. 그러니까 인간의 피로 죄를 졌기 때문에 피를 가르면 어떻게 된다? 깨끗해진다. 처음 이 사람은 뭐냐? 목가름을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기도 중에 자기 목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참 이건 상상이 안 가는 얘기인데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목이 떨어져 나가고 예수의 목이 자기 목에 딱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만화 영화도 아니고. 자, 그리고부터 자기의 몸의 피와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했다? 새로워진 거잖아요. 이게 목가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입니까? 아니면 한국주입니까? 겉은 한국주인데 내면은 뭐가 돼요? 예수가 되는 거죠. 신합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단들은 동양사상하고 일치되는 게 많아요. 자, 당시 피가름을 얘기하던 사람들 속에서 한국주의 주장은 훨씬 원초적이고 자극적으로 들렸을 듯하다. 목가람을 얘기하며 한국주는 예수 모습을 흉내내고 다녔다. 그래가지고 30세에 이 남자예요. 30세에 어떻게 했다? 100일 기도 중에 머리를 길게 내리고 수염을 길러서 마치 예수님처럼 사진 있잖아요. 그것처럼 머리를 길게 내리고 수염을 길러서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 모양으로 교회에 나타나서 내가 기도 중에 예수가 내 목을 떼고 예수의 머리로 가라. 붙이어 머리도 예수의 머리, 피도 예수의 피, 마음도 예수의 마음, 이적도 예수의 이적, 전부 예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 한국주 자기가 새로운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림주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그 시대, 자기 시대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사람들은 다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성경에 보면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 화인 맞거나 아니면 미호경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넘어가는 것처럼 이런 말들에 아무도 반항하지 않고 따라간다는 게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정득은. 정득은이라는 사람은 여기도 여자입니다. 근데 자기 이름을 대성모 정득은. 아예 붙여 대성모라고. 이 사람은 피가름 실천의 원조입니다. 실천의 원조입니다. 피가름 실천. 피가름 한마디로 타락으로 더러워진 피를 죄사함 받은 깨끗한 피로 갈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갈아야 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그 시대의 교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누구? 정드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새로운 주님이니까 그로 말미암아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김성도가 말했던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 말을 뭐라 하냐면은 정드은은 죄 사함을 위해서 영체 교환 또는 피가람이라는 이름 하에 육체 관계를 맺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이 여자가 직접 육체 관계를 맺는 걸 딸이 본 거예요. 그리고는 드러나게 됐는데 하도 관계를 많이 해서 임질 매독이 걸려요. 이 현실이 이게. 그러니까 계속 이런 관계를 통해서 그걸 퍼뜨린 거예요. 왜? 나와 관계하면 깨끗해진다. 근데 이것이 그냥 이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문선명, 박태선 등이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논리가 그대로 넘어가요. 그러면 보세요. 짧은 시간 속에 이런 이단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바뀌잖아요. 바뀌는 사람들은 그걸 바뀌어도 자기 교주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아까 많이 웃었는데 10번째가 박태영이라는 사람입니다. 박태영. 재밌는 건 뭡니까? 여호와의 부인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안산홍 증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어머니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자칭 여호와의 부인이라고 했는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딴 거 보다가 별로 중요한 건 없는데 통일교회 시작되면서 그냥 중요한 역할을 해요. 결국은 문선명이가 이 사람 찾아가가지고 통일교회를 축복을 받고 시작을 해요. 그런 맥락에서 박태영이라는 사람은 여호와의 부인으로서 문선명 통일교회의 시초가 됐다 보시면 되겠고, 자, 지금까지 10명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명의 이야기는 그렇게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주 개본인데 어쨌든 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자, 이렇게 교리가 나왔고 주로 피가름, 그 다음 직통계시, 그죠? 신비주의, 또 뭐죠? 아까 신이 되는 것, 그 입신, 이런 것들이 골자가 돼가지고 점점 이단들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앞으로 4명은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박태선과 문선명이에요. 이 사람이 양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단들이 소기업입니다. 소기업. 작은 규모로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아주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박태선은 1917년부터 90년까지 거의 문선명과 비슷한데 문선명보다 일찍 죽었어요. 문선명 씨는 2000년에 갔는데 이 사람은 90년 죽었죠. 그러니까 약 한 73년, 3세 죽었죠. 그런데 대기업형 이단의 사이비의 서막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뭐라 했느냐? 감람나무다. 자신을 참 감람나무 또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 땅에 온 새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교단을 뭐라 해요? 천부교. 자기가 뭐예요? 천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천부교 전도관 부흥협회를 만들어가지고 활동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뭐가 생깁니까? 생명물이라는 게 생겨요. 생명물. 자, 뒤에 보면은 자기를 이슬성신이라는데 생명물은 뭐냐면 생명물을 이슬성신이 담긴 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 그 물 속에 박태선 씨가 기도하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물이 영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먹으면 아무리 더러운 하수물이라도 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이단들에 대한 그 신고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비싼 돈 주고 먹었는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물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아요. 검증 안 된. 그리고는 그냥 퍼가지고는 막 물 담아가지고 이름만 붙이는 거예요. 이게 생명물이라고.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치료 안 받고 그 물로 고치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이 많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자기가 한 물을 생명물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자기를 이슬성진이라고 말한 거죠. 천부교는 이슬성진을 처음 내리는 존재가 감람나무이며 박태선이라고 주장한다. 여러분 저 시간 되시면은 그 홈페이지 가면은 지금도 아주 건재해요. 그리고 여기도 박태선이 죽은 뒤에 아들이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당시에 이게 옛날이잖아요. 제가 어릴 때라든가 아니면 그 시대인데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집회에 참석한 거예요. 특히 한강 사장에서 그 집회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종교과 동시에 뭐랍니까? 기업을 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신앙촌. 지금도 그 부천인가 소사에 가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덕소는 없어졌고 기장, 부산 기장 있죠? 가면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들이 모여가지고 신앙촌 형성하면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물건들이 굉장히 좋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뭐냐? 이런 모여가지고 자기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사는 게 바로 신앙촌이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세력을 키우고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지금 성도님들 듣고 거의 다 이 사람 아실 거예요. 그죠? 직접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참 안타깝게도 기독교 장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주로 교회의 목사, 장로들이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교주가 되고 제가 이게 너무 심해서 여기 안 올렸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이 배밖에 나은 거죠. 여기 보시면 쓴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뭐냐? 예수는 땡땡 새끼다. 이런 걸 책으로 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이성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믿음 이상의 신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폄하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선명. 이 사람은 2012년까지 살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계명대 입학했을 때, 계명대가 성서에 있었고, 대명도에 있었거든요. 그때 대명동 후문에, 그때만 해도 그 통일교 센터가 있었어요. 자, 제가 80년대 입학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PC가 공급이 안 됐죠. 그때 뭐 386 그러고 아주 구형 PC.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그 통일교는 그 센터에 가면은 단체로 뭐 교육 안 해요. 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냐. 개인적으로 앉혀놓고 또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독서실 가면 자리 있죠. 거기다 앉으면은 개인마다 뭐가 있어요? PC가 있어요. 거기를 딱 보면 그냥 문선명 씨의 활약이 쫙 나와요. 뭐 해외 나가가지고 무슨 국빈대접 받는 거, 전 세계 뭐 하는 거, 뭐 사업하는 거. 그때만 해도 이 사람이 한국과 일본에 뭘 뚫었습니까? 자기 계획 속에. 해서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구상을 한 거예요. 그만큼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문선명 씨는 한국의 뭐다? 애국자다. 왜? 전 세계에서 이 문선명 씨에게 해마다 뭡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다 상납을 해요. 자, 그만큼 이 통일교가 굉장히 급성장했고, 또 이 문선명 씨가 죽을 때 재산이 8조인가? 이거 대단한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일화가 있는데,
지금도 우리나라 국내의 작은 도시들이 항공기 지금 뭡니까? 공항을 만들죠. 근데 만드는 건 좋은데 뭐가 안 돼요? 운영이 안 돼요. 그런데 청주공항이 있잖아요. 그죠? 청주공항이 만들어가지고 운영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통일교가 해마다 일본에 있는 10만 명이 국내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통일교하고 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청주공항으로 오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계약을 한 정도로. 그러니까 이만큼 통일교가 인력을 동원하고 하는 데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 문선명 씨는 전 세계에 가서 거의 뭐 대통령급을 받는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리가 뭐냐? 원리 강론입니다. 원리 강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이라는 단어 대신에 지상 천국 복귀. 그래서 탕감 조건, 즉 행위신앙을 통해서만 복귀 협력이 이루어진다. 즉 탕감 복귀. 그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피가름인데 누구와? 문선명 씨와 성관계를 하면 복귀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 뒤에 사진 보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뭐죠? 합동결혼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문선명 씨가 개인적으로 자기와 가까운 사람하고 관계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가서 관계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부부로 짝을 지어서 관계를 하게 만들어요. 합동결혼식. 이게 바로 뭐다? 그들의 죄를 사하는 탕감복귀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이게 진짜 탕감하는 걸로 알고 한다는 거예요. 그 여기가 이제 그 통일교 일종의 본부죠, 본부. 한 지대를 사가지고 완전히 성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합동결혼식 하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한학자, 현재 통일교의 교주예요. 원래 아들한테 물어줬는데 싸움이 나가지고 엄마가 아들을 밀고 자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만큼 이 돈과 권력의 앞에는 뭡니까? 피도 눈물도 없죠. 자, 그리고 이때 이제 두 사람이 시작해서 계시를 받고 통일을 시작했다. 이게 바로 통일교입니다. 자, 또 피가름 얘기했고, 그러니까 말세에는 사단 중심의 악의 세력가 하나님 중심 세계로 교체하는 시기로 새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는 성경이 아니라 뭐가? 원리 강론이 바로 그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주가 쓴 원리 강론이 이 시대에 뭡니까?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구합니다. 또한 어떤 논리가 있냐면은 세상의 모든 재물이 물질이 참부모를 위해서 사용될 때 경제가 복귀된다. 그래갖고 다 어떻게 돼요? 벌면 다 가야 돼요. 그래서 이 통일교가 엄청난 재산이 있고 지금도 여러분 많은 언론, 그 다음 학교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러 사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통일교는 손을 못 대요. 여러분 이번에 최근에 일본의 아베가 뭐죠? 암살당했죠. 왜 그랬습니까? 그것도 통일교하고 관련이 있어요. 암살한 사람의 부모가 통일교에 많은 손해를 본 거예요. 그거를 아들이 원해갖고 결국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종교단체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하고 결탁합니까? 정치력과 결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국내에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대통령 선거 때 이 신천지가 어떻게 합니까? 거래를 합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10만 표예요. 근데 신천지가 지금 자기들이 14만 4천을 얘기했는데 현재 어떻게 했습니까? 넘어섰어요. 그러면 지금 한 교주가 그만한 표를 갖고 있으면 이 정치인들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신천지 모임에 누가 갑니까? 교회 장로인 국회의원들 가고 다 가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게 되면 참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일보, 한세대학교, 그 다음에 뭐 미국에 있는 그 뭐 언론 단체 이런 것들이 다 통일교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신천지도 이만희도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렇게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박태선, 문선명 씨 했고, 그 다음에 조희성 씨는 할 게 없고, 여기 뭐 유재일이 아까 그랬죠. 유재일 장막 성전인데, 유재일 밑에서 누가 나옵니까? 이만희 씨가 나온 거예요. 제가 개괄적으로 하면서, 그래도 신천지가 지금 굉장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더 하겠는데, 지금 우리 교회도 거의 매주나 아니면 계속해서 뭐가 옵니까? 편지가 와요. 전국에 이 신천지 뭐가 있어요? 지파가 있어요. 그 중에 대구는 어디입니까?
알고 계세요? 다데오 지파예요. 그동안은 그냥 편지를 보내왔는데 최근에는 뭐냐 아주 이쁜 편지 봉투에 아주 정성껏 써가지고 이렇게 편지 보내왔어요. 왜 보내느냐? 이게 그들의 할 일이에요. 다 시킨대요. 자기들 무조건 이렇게 써가지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그것도 친필로. 글씨를 못 썼지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편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해마다 여러분 대구에 뭐 합니까? 예? 10만 성도 수료식 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게 대구 스타디움이에요. 해마다 해요. 여러분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대구 스타디움에 10만 명 모인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딱 경계하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야 어떻게 저래 모일까? 신비스럽고 뭔가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일반인 보다가는 주로 교인들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추수하려고 그러고. 여기 보세요. 자그마한 이만희 씨가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 사이에 딱 혼자 흰 옷 입고 딱 올라가잖아요. 멋있죠? 이 교주인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지난번에 코로나 때 나타나죠. 언론에. 이게 바로 이만희의 평화의 궁전. 이 궁전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제 그때 사과한다고 기자회견했죠. 여기 바로 앞에. 궁전 앞입니다. 그러니 참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인데 이런 것들이 통한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신천지는 굉장히 많이 세력이 확장돼가지고 지금 크죠. 현재 아마 국내에 있는 이단 가운데 통일교나 이런 전도관보다가는 지금 신천지가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현재 대구에도 그리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반월당 지하철역이라든가 각 대학교.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포섭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게. 근데 한번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이단 사이렌이라든가 많은 곳에서 지금 상담소에서 하면서 빼내려 하지만 한번 들어가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제 친구, 고향 친구고 또 신앙 친구인데 이 친구가 아들이 이런 단체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최근에 나왔죠. 이런 것들이 멀지 않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 이런 것들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특히 제가 동촌에 이제 제가 운동을 많이 다니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자리 펴놓고 공부를 해요. 자기들 얘기하고 찾으면서 만나 얘기 좀 하자고 해요. 그만큼 이단들이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자신을 뭐랍니까? 알파 오메가라고 합니다. 알파 오메가가 누구죠? 하나님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물어보세요. 당신이 하나님이고 그러면 아니라 그래요. 그때는 부인하지만 결국 내용이 가르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을 뭐란다? 보혜사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삼위체 중에 성령이라고 주장합니다. 아까 했죠? 구약, 신약, 그 다음 새 시대의 자기가 뭡니까? 이 시대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성경의 대부분이 뭐다?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성경을 비유풀이를 해요. 여러분 비유풀이에는 뭐가 없어요? 비유풀이는 끝이 없어요. 비유풀이 한 놈 마음대로 해요. 왜? 이게 상징이기 때문에 상징은 법칙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뭡니까? 성경 내에는 비유가 있죠. 비유가 있는데 반드시 성경의 비유에 뭐가 있어요? 자체 해석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게 없는데 모든 성경은 비유로 봅니다. 비유풀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유풀이가 들으면 아주 신비스럽잖아요. 또 반복하지만 오병이어가 뭐냐? 오병은 모세 오경이고 이어는 신구약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럴듯하네? 그럴듯하네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거의 신천지는 비유풀이가 많다는 거. 그리고 이게 다시 말하면 초대 시대에 그 오리겐, 그 다음 필로, 이 사람들이 그 히브리인인데 이들이 껍데기는 히브리인데 뭘 배웠어요? 헬라 사상을 공부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두 개를 합한 거예요. 이 두 개를. 특히 이 헬라 사상은 바로 뭐냐? 이원론이죠. 이원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물질이
껍데기가 있고 그 속에 뭐가 있다? 내면이 있다. 이렇게 분리를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껍데기 가지고 얘기하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풀이하고 이런 것이 지금 거의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직통계시자 다 나왔죠. 재림주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주장하고, 그 다음에 교주인 자신을 믿어야 뭐 받는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 자리에 자기 들어간 것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을 대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종말은 시대마다 온다고 주장하고, 이 시대는 교주인 자신이 나왔으니 종말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걸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제가 고백을 들었는데 어떤 그 40대 한 중년 여자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가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것도 몰랐는데 신전에 가가지고 6개월 배우니까 성경을 다 알겠더라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근데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제대로 된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넘어가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철저하게 학습을 시켜요. 그리고 학습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얘기했죠? 이 장면이 바로 뭐냐? 이게 수료식인데 뭘 하느냐? 이 수료식에 통과돼야 뭐가 돼요? 정식 성도가 돼요. 그리고 이들은 14만 4천 명을 주장했는데 현재 2016년에 벌써 16만이 넘었는데 자꾸 바꿉니다, 말을. 바꿔요. 이것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신천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이 포교가 국내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도 되고, 결국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코로나 때 굉장히 이 역할이 컸잖아요, 이 신천지가.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안산홍 증인회인데, 안산홍 증인회는 이런 계보가 없습니다. 없지만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런데 이 안산홍 증인회는 뭐냐면은 원래가 안식교회 출신이에요. 거기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산홍 증인회의 명칭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장안중앙교회 바로 앞에, 지금 서울 장안중앙교회 바로 앞에 아주 잘 지어놓은 게 있어요. 돈이 많아요, 여기도. 그리고 땅을 잘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늘리고 돈 모으고 이게 이제 하는 일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봤지만 이들이 집회할 때 뭘 씁니까? 오늘 배웠죠. 이자들이 뭘 써요? 머리포를 써요. 하얗게. 그리고 이들은 총회장이라고 말해요. 총회장. 그 다음 설교를 하고. 지금은 안산홍 씨는 죽었죠. 자, 뭘 주장하느냐? 하나님이자 재림주인 안산홍이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왜 재림주냐 물었더니 답을 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다윗의 위로 왔는데 다윗이 몇 년 제위했죠? 40년이었잖아요. 그럼 다윗이 모형으로 40년 제위했다면 누구도?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40년을 해야 되는데 몇 년 만에? 3년 만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실패했다. 근데 안산홍 씨가 나머지 37년을 어떻게 했다?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채워서 그가 뭐다? 그가 재림주라고 말해요. 참 진짜 말은 붙이면 된다고. 아니 그럼 자기도 40년 채워야지. 근데 예수님 3년, 자기 37년 플러스 40년 채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재림주다.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근데 그게 그런 말에 넘어가요. 증거치고는 자의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은 자의적이 뭐가 없어요. 무조건 말만 만들어내면 돼요. 또 그들은 독특하게 뭘 섬기느냐? 하나님의 어머니이자 신부인 장길자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섬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계시고 아들이 있는데 당연히 아버지 있고 아들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어머니가 있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전에 수동못에서 가다 보니까 자꾸 유월절 얘기를 하면서 누가 오길래 물어봤더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가 아들이면 당연히 어머니가 있는 게 맞는데 왜 교회는 어머니가 없느냐? 참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으로 표현할 뿐인데 마치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라고 해서 자기들은 합리적으로 어머니를 섬긴다. 그게 누구다? 장길자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 바로 장길자라고 해석하여, 특히 갈라디아 사장에 나오는 뭐예요? 하늘에 있는 그 어머니 말하잖아요. 그걸 해서 바로 이 사람이 어머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생명식 교회가 있는데
말씀이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계시록 13장 8절이나 20장 12절에 보면 하늘에 생명책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야만 구원받는데 성경을 말하는데 그 생명책이 누구한테 있다? 자기들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산홍 증인에 등록해야 뭘 받는다? 구원받는다. 말은 그렇다나 다 거짓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통하고 지금 이렇게 번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볼 때는 표면적으로 많은 이단이 많지만 지금 여러분 기회 되시면 유튜브라든가 보시고 또 특히 그 넷플릭스에 보셨습니까? 거기에 이번에 방송했잖아요. 이단의 실제 그대로 고발하는 게 있어요. 한번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특징이 뭐냐면 지금 신약교회도 안식일과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구약의 절기는 어떻게 했다? 예수님으로 오심으로 다 폐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 하고 있다. 자, 그럼 이제 좀 순박가쁘게 같지만 간략하게 제가 쭉 확인해 봤습니다. 바로 요 표. 그러니까 지금 이순화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정명석, 그 다음에 이만희, 안산홍 증인회까지 왔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게 나하고 뭐가지 않습니다. 예? 아까 민영 학생도 저기 얘기했지만 그들이 속여요. 뭐 논문 도와주겠다. 이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꺼내요. 그때 넘어가면 그냥 고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 자녀들 때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젊은이들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시대에 이들이 이렇게 해서 포기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오늘은 제가 얘기 듣고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방대해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개입을 한번 보자. 그리고 포인트만 집중했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좀 더 집중적으로 할 기회가 있겠죠.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일환을 살폈는데 그러면 결론 맺겠습니다. 자,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게 성경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절대 내가 이단하고 싸워서 이기겠다. 물론 우리가 잘 배우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써 그들이 잘못된 걸 무장하다 보니까 아주 나름대로 논리가 탄탄해요. 그러니까 신체의 특징이 뭐냐? 뭐 같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신천지에서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공개적으로. 그게 지금 저한테도 있는데 왜 했느냐? 기존 교단들 오라는 거예요. 한번 쏴보자는 거예요. 대놓고 지금 공격을 자기들이 이제 선전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어이가 없어서 말하고 있지만 대응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내에 있는 목사님 중에서도 이 신천지 방어 안 되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식의 논리에 되어 있는데, 이런 논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목회자도 방어 안 된다면 성도들은 말할 거 없잖아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위헌 시대에 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런 걸 대략 들었으니까 이 비슷한 말 나오거든. 아예 멀리 하시고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해라. 이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교회사에서 성경을 사다리 푼 자들이 나온다고 예언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많은 국내에만 100여 명이 넘는 자칭 교주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들이 대구 장로교회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런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가 진리로 굳게 무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모든 이단들을 물리치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승리하는 게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